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 이것이 삶의 전부인가? 라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값진 보혈로 사신 그분의 소중한 소유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만큼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요 성경을 회방하는 자가 될 테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또 다른 것들을 이 복음보다 더 우위에 두거나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목말라 했던 진리의 지식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알아가는데 수많은 열정과 시간을 다 바쳤어요. 그동안 비진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복음이 외쳐지고 수많은 복음 전도지가 만들어지는 광경을 지켜봐왔어요. 그러나 웬 말입니까? 그와 더불어 함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지식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되어짐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감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봐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웠던 그 성경 지식들이 어느새 교제를 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었던 지체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봐왔었던 것입니다. 쉽게 미워하고 쉽게 판단하며 쉽게 공격하는 삶의 열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곳에서 그 광경을 보고 큰 실망을 하게 된 뒤의 일이었어요. 제가 성경적 성별을 하고 난 뒤에 독립침례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친교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맹비난을 했었던 그분을 드디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매우 친절하고 또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었던 건 뭐냐?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유했고 친절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때 참으로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 동안 몸담았었던 곳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제 신앙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성도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학원에 등록해서 성경적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출석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처음 구원받고 난 뒤에 갖추어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두고 또 마음을 두게 되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저는 목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한 것들이기에 오늘까지 여러분은 이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거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진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참된 진리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을 온전히 여러분이 습득하고 배우고 날마다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평한 시간을 지금까지 허비하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단순히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기쁨,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삶의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너희의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의 깨어진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영, 혼, 몸의 상태는 어떠했었습니까?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났죠. 그리고 혼과 몸은 결합되어 있었어요. 혼은 육체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죽는 순간 지음받았었던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변화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을 성령께서 할례를 이루시고 혼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죠. 바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값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화폐 단위로 인해서 그것을 구원을 값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이 무엇입니까? 루비나 다이아몬드, 희귀한 그림이나 골동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테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에요. 너무나 값지기에, 너무나 귀한 혼이기에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진정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소중해서 그분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시죠.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했었을 때 이례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형성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불린 영역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 겉사람은 놀랍게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해 계시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모하는 그러한 성품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과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새로운 성품이 있고, 또 다른 존재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의 쾌락을 더 기뻐하는 그러한 옛 성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분명히 있는데, 어느 때에 우리가 승리를 가져다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소유가 다름 아닌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과 입술로 이것을 시인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직업관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청소부든 어떤 사장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대인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경쟁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불쌍한 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문을 열고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경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길을 나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과 생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과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니, 그럼 나는 자유가 없는 거네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아니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서 마귀의 수하로 묶여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종이었어요. 욕심을 따라가는 종이었어요. 두려움의 종이었어요. 제가 친교가 있었던 어떤 형제님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을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참된 복음과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순간 그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기쁨과 자유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미소를 띠는 그런 얼굴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경쟁심에 지쳤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에 날마다 목말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 내에서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세웠었던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역교회 내에서 만들었던 그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 우리의 목적은 곧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자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부터 해방이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제 인생에서 찾아온 평안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며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직장 상사가 부정직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만일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원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오래된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치열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것을 여쭈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손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소망하는 꿈, 모든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소유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로 살아가는 기쁨, 그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뒤따라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 뒤에 하나님께서 지고 가라고 그 명령하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지식에 더 열광해요. 이 새로운 것이 있네, 이러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 이것에 열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건강, 지식, 부유함,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한 번도 이것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어떠한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훈장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자랑이었어요. 고난의 상징뿐만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었음을 그는 자랑했었던 것이죠. 왜 그러했던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나타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승리를 외친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남겨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날 그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식당이나 누군가와의 어떤 약속 장소를 따라가 보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광경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할 만한 능력과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그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잔을 마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 즉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육신, 겉사람의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자,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화평을 맛보셔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단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과 화평을 맛보아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유리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그 무엇을 쫓는 삶이 바로 육신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온당해 보이고 지지받을 만한 어떤 그런 거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망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삶은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하기 싫어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복음 선포를 해? 형제님 지금 바쁜 용무가 있어서 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는 교회 내에서 벌어져요. 저는 너무 기쁜 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교회에 막 40명, 50명, 100명이 돼도 채 절반도 안 갑니다. 그러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양들을 보십시오. 복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로마서 8장 13절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몸의 행실들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이기적인 충동이나 제약된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성경이 미리 약속해 주신 참으로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얻게 되는데요. 참된 자유를 맛보아 알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속박, 세상의 욕심,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했었던 그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놀라운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자유들을 드디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렇구나 무릎을 딱 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해 가도록 우리 안에 자꾸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죄와 저주의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셨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무게, 그 너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성도들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맞장구를 치실 거예요. 맞다고. 고개를 절로 끄덕거리고 아멘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평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구든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친하면 친할수록 뭐가 있죠?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악수도 하고 어깨도 두드리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그렇게 어깨 동무하고, 자매들은 손을 서로 또 포개면서 자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감이 뭘로 드러나는 거죠? 스킨십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멀리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착하는 친밀한 관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가 시편 34편 18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참여하는 영을 지닌 자들을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더욱 달콤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들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소음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짧은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복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뚜렷하고 선명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면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매개체로, 전달자로, 대리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겸손해집니다. 희생하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놀랍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거 뭐 제가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거 제가 뭐 강단 위에 서서 선포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평을 전달케 하는 사람이 돼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외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어떻게 됐나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어쩌면 가까운 성도들조차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손해보려고 그래요? 좀 현실적으로 살지 그래요.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합니다. 아우, 자매님, 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그렇게 좀 티나게 행동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따라가는 증거는 외롭다는 겁니다. 고독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증거예요. 많이 알아주고 있다면 여러분의 동기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어느새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듣기 원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목사님이 좀 알아봐주고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좀 알아봐주길 바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매우 육신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이게 봉급을 받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평일날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청소한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열심히 청소합니다. 쓰레기통 비우고. 저도 처음에 잘 몰랐고 다른 분도 몰랐는데 형제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지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신실하세요. 알아줄 때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이단이라고 얘기했고요. 때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귀들의 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에 자신의 스승보다 높지 않으며 종이 자신의 소유주보다 높지 않으리라.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겁니다. 제자가 자신의 스승과 같아지고 종이 자신의 소유주와 같아지면 그에게 충분하도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 집의 주인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어쩌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내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 집의 주인을 베렐제불이라고 불렀다면 하물며 그의 집안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덮어진 것 중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숨겨진 것 중 알려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님과 받으신 것과 동일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반드시 그 너머에 부활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잠깐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동반되어서 뒤따르게 될 그것은 부활과 영광이에요. 장차 나타낼 그 영광은 무엇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갔어? 그것을 심판받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얼마만큼 졌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지고 나갔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금이라도 놓지 않았습니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기쁨,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지키기 위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켜 나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불가능할 거예요. 저도 매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일 말씀의 꼴을 준비하고 또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거리에 나가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닦았던 기량이나 제 지식이나 제 어떤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몇 년 전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작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이토록 중요한 명령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이는 성령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헤아려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제 뜻을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뜻을 일일이 밝히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밝히지 않으면 알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을 떼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택의 기로에 섰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다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장님과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이걸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분노, 욕심, 교만과 같은 그러한 제약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길,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령 없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도 없어요. 만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이에요. 플라스틱 사랑이에요. 위조품이에요. 어떤 유명한 식당가 앞에 가면은 주문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모조로 만드는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있지만 여러분 거기는 향기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섭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고 있는 사랑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이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모조품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타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으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잖아요. 진정한 사랑, 변치 않는 기쁨, 깊은 화평, 끝없는 오래 참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흉내 내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성령 읽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 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개를 절로 끄덕거리고 그것을 열심히 필기합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의 문제들의 해답들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가 되고요. 그러한 깊은 간구로 인해서 찬송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만들어요. 우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성령 충만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은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의 시선이나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처럼 제자들은 즐거움과 성령 충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을 했었어요. 이 즐거움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에서 샘솟는 바로 하늘의 기쁨이었던 것이에요. 고난 중에도 그래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고 시험 중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가두어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잖아요. 엄청 아프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가시 하나도 박혀도
어디 지나가다가 정강이에 어떤 뾰족한 데 툭 부딪혀도 너무나 아파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당했었던 육체적 고통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하고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감동함을 받아서 자발적인 사랑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철저하게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 충만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다툼, 증오, 교만, 불순종과 같은 어떤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기도가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간절히 찾듯이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을 드러내놓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물질, 모든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말씀과 기도는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자 바로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저는 실제적인 지침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단 한 번 여러분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이게 준비된 이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거주 지역과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점심시간 때 형제님하고 교제할 때 세상이 너무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제대로 된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실망하고 비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어떤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시작할 바로 그때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